요엘서 2장 20 아니죠. 요엘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싸게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현세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로 꽉 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맞이해야 될 필연적인 죽음, 인간들이 맞이해야 될 필연적인 삶의 고통, 고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을 향해서 뭔가 땅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처럼, 땅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22절 말씀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들짐승들을 보고도 마치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땅과 들짐승과 모든 만물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 놓여 있었어요. 현재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몽땅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막 그 저주의 죽음 속으로 다 집어 넣으신 그 이후에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새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치킨을 튀길 때 치킨 생닭을 튀김 가루에 묻혀가지고 말이죠. 그 펄펄 끓는 그 기름 이 통 속에 집어 넣어요. 집어 넣어서 막 프라이드 8분 타임 맞춰놓고 나서 8분 동안 튀기거든요. 그 이제 타이머 삑삑 울리면 8분 동안 지났는데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튀김옷이 입혀진 어떤 튀김이 딱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종말론 쪽으로 주께서는 모든 만물을 보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다 끌어다가 고통과 죽음 속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버무려서 그 죽음 속에 다시 끄집어 올리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들짐승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부 다 이건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시막지한 저주의 심판, 그 심판을 전제하고 그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고 우리가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인생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뭐 좋은 사람은 잘 살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 있는 그 자기 상태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그 심판 자체를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벌어지는 모든 고난 자체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에덴의 동편에다가 도시를 세우잖아요.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어떻게든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추방하실 때 그게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공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에 그들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서 계속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결과가 오늘 이 거대한 이 대도시 서울 메트로폴리탄이죠. 도시에 모여 있으면 좀 더 자기 자기의 생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이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같이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거 주께서 어때요? 주께서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22절에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 우리 인간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바란다고 기다린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까 했던 말씀처럼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든 상황 자체를 누가 유발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뿐 아니라 모든 인간까지도 다 함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목표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23절에 우리는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망. 예컨대 좀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좀 잘 살아봐야겠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가끔씩 그 돌싱 포맨인가? 미운 우리 새끼 뭐 거기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직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그 사람 이름 뭡니까? 그 탤런트 영화 배우. 나보다 더 나이 많아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50대 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장가를 못 갔고 임원이라는 그 배우는 장가가 이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인데 그 둘이 이렇게 뭐 노총각과 돌싱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둘이 한 대화 가운데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그 장가갈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이 노총각은.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무려면 나중에 장가를 가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낫겠지 뭐 희망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모니 씨는 갔다 온 사람이니까 가는데 별거 없더라 이제 또 가려고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이는 소망은 노총각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인간의 소망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 돈 좀 많이 벌어보겠지. 그 인간의 소망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이 땅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때?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기어이 따라와서 그걸 다 박살을 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있지 않다,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을 지금 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그들의 모든 뜻이 허무함에 굴복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선일보인가 뭐 항상 글 쓰는 그 조영헌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주역학자인지 뭐 명리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뭐 풍수지리부터 관상까지 뭐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다 신약이라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봤을 때 재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신약,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있으면 반대로 몸이 약해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뭐 이건희 씨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그렇게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말이 뭐냐 하면, 돈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들이 들러붙어갖고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달라는 사람을 이제 안 주거나 피하면 이제 뒤에 가서 그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이 험담하고 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의 이제 말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뭐냐 하면, 허무한 데 굴복을 시키시는 분이, 그분이 모든 인간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을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무병장수, 만수무강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뒤집어 보면 다 어두운 면이 있고 다 괴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어떤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그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도 믿지 않아요. 공자가 뭐 나중에 그 70대일 때 종심, 이수는 귀가 이제 부드러워서 나의 말 잘 듣는 거고. 근데 보통 노인들이 또 완고해지거든요. 무슨 이순입니까? 그다음 종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라가도 그 행동 자체가 허물이 안 되고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공자가 말한 종심이거든요. 제가 그거 들어보면 그 50대는 뭡니까? 40은 불혹이고 50은 지천명이고 60은 이순이고 70은 종심인데, 내가 들어봤을 때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40대 미혹이 많고요. 50대가 지천명입니까? 아니,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60대 되면 이순이라고 더 완고해지지 않습니까? 70대면 노망 나갖고 뭐 하는 것마다 족족 다 허물이 돼요. 인간의 희망사항이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난한 귀감이 되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건 희망사항이죠. 대부분의 인생은 허무한 데 굴복해 하시는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가 허무해져요.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 속에 쓸어놓고 나서 그 심판을 경유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도 어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돈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돈 때문에 허무한 재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건강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욕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허무한데, 건강도 허무하게, 기억력도 허무하게, 돈도 허무하게, 항상 우리를 허무한데 굴복을 시켜요. 그게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자꾸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다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무리를 하면 당연히 좀 충격이 좀 그 여파가 좀 오래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카톡에 쓴 글이 뭐냐, 제가 써도 참 명언하고 싶은 어떤 글이, 앞으로는 모든 일에 게을리하자. 모든 일을 게을리해야 몸이 좀 보존이 되지, 무리했다 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증상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주께서 우리를 허무한 데 굴복을 시키시면 허무한 데 빠져야 되는 거죠. 약하게 하시면 약한 대로, 아프게 하시면 아픈 대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이겨보겠다고 길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반항하기 위해서 애를 쓴 자체가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도록, 현재 있는 가족,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가족 다 이미 없어졌어요. 다 무덤에 들어가 있든지. 100% 그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의 뜻 가운데 죽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장차 다가올 죽음 자체를 미리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 성령께서 종말론적인 어떤 그 사건 자체를 미리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키실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에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남겨둔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오늘날 요셉이 죽어버렸네. 즉 요셉이 죽었다는 그 증거로 피 묻은 요셉의 옷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안고 야곱이 통곡하는데 아들이 죽었다. 들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다고 이제 통곡하잖아요.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겁니다. 이미 종말이 닥쳐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실제 야곱은 믿었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뒤늦게 십몇 년 뒤에 이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종말론적인 사건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었구나.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 매 순간 죽음의 사건이 내게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 종말의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 죽음으로 끊어졌고 형제지간 죽음으로 끊어졌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끊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관계성 속에서 땅이여 이제 기뻐하라. 들짐승들아 이제는 기뻐하라.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매 순간 새롭게 받게 되는 삶의 어떤 선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들이 이제 뭐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건이 매일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징조들이 바로 뭐냐 하면 메뚜기와 팥증이와 황충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재난 속으로 집어넣는 사건들.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자들, 주님이 일으키시는 종말적인 사건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복에 있는 자들입니다. 잠깐 말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 되었었죠?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거기에 나팔 재앙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7 나팔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뭘 받았습니까? 열쇠를. 어떤 열쇠예요? 지옥의 열쇠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을 그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었더니만 2절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지옥문이 열리면서 나타나게 됐던 이 황충 뭐 연기 이런 것들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물은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니 그러나 그들을 죽이시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장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허락하신 그 허무한데 피조물을 굴복해 하시는 하나의 그 방법들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 차라리 정말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요대로 우리가 뭐 죽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주의 뜻 가운데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그 사인들이 뭡니까? 처음에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재앙의 반복이 인류 역사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피하고 싶어도 어떤 인간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무엇과 연관이 되게 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자,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받았던 오해와 예수가 받았던 그 많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무한데 굴복시키게 하시는 그 경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고난과 시험으로 그 모든 시험이 뭐랄까요?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결된다고 하는 거. 증거는 뭐냐? 우리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함께 시험받는 연합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시험이 아니고 이 모든 시험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시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인데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붙들린 매였던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 고생 많이 한 뜻이 무엇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든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를 뚫뚫뚫 말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험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 요셉만 보게 되면 저렇게 저 사람이 왜 고난받는지 답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욥 같은 경우에도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 왜 그렇게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와이프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고 말이죠. 본인 몸에는 헌데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을 때까지 갔는지 그 욥만 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아까 봤던 로마서 말씀을 보자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피조물을, 그 욥을, 그 요셉을 허무한데 굴복을 시켜서 그 착고에 발을 채우고 쇠사슬로 몸을 뚫뚫 말아서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주님이에요. 언제까지? 그들의 몸을 속량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몸을 끄집어 올리시는 그 주의 때까지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한참 고난이 끝나고 나서 고난 속에 나온 이후로 누굽니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바로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두는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고 요셉이 자기의 모든 그 삶의 해석을 허무한 데 집어넣으신 주의 뜻 가운데 그 안목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 해석의 초점이 어디에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자기를 미리 앞서 보내신 것으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당함을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의 삶이 허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오해를 받거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정말 고통이 우리 몸을 휘감는 사슬처럼 감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채찍에 맞고 가시별려원을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허락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허탄한 허무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좋아지긴요. 언젠가 좋아서 조금 좀 돈이 벌린다 싶으면 그때 몸이 아프다 말이죠. 어제 금요일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참 통화했는데 통화의 내용은 뭐냐? 저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 지금 어떤 40살 먹은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나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 이제 그거 부탁했어요. 그 40살 먹은 사람, 처음에 저는 뭐 남자가 자매였는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대학생 때 암이 발병되어서 투병하다가 이제 암이 나았대요. 나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대학 마치고 뭐 다 해서 이제 40살에 결혼하려고 결혼 잡아두고 결혼 지금 2달 남겨놨는데 재발되어서 의사가 말하기를 2달 이상 못 산다. 지금 암세포가 자라갖고 눈이 튀어나오고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서 그 암세포가 커지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막 장기를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 잡아놨는데 그래서 결국 그 남자 신랑 될 사람이 이제 파혼을 요청한 거죠.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니까 결혼도 파혼되고 자기는 지금 요양병원 들어가서 이제 그 2달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척이 이제 연락을 해서 저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 이제 그러는데 제가 저는 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지금 물어봤어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 했는데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40밖에 안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파혼을 한 남자도 괴로울 것이고 파혼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막 암세포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그 여러분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뭐가 뭔지도 지금 알 수도 없는 그 고통. 왜 이렇게 자기는 대학생 때부터 암이 발정되어서 그것 때문에 항암제 먹고 싸우고 또 재발되어서 이렇게 죽는지 그 허무하게 굴복되는 그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도대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해 하시는 그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인생의 그 마지막 허무에 끌려 들어가서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차이점이 뭐냐? 비록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요 증거로 닥쳐온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장차 주님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아, 예? 모든 뭐 들짐승들아, 시온의 백성들아 하는 그 모든 음성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몸뚱아리를 입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몸이 감옥이에요. 몸이 뭐 젊을 때는 뭐 좀 운동하고 뭐 김종국이처럼 뭐 이렇게 좋다 할지 모르지만 운동 심하게 해서 또 뭐 디스크 와서 또 군대 안 갔다면서 김종국이가 뭐 아무튼간에 상황이 복잡해요. 어떤 몸뚱아리도 잠깐 좋을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몸이 점점 이렇게 쪼여지는 사방의 벽처럼 점점 나중에 그 몸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송기정 할아버지처럼 2층 계단도 못 올라가서 40층 일구로 달리던 그 상쾌한 몸이 이제 2층 계단, 그러니까 집도 2층에 못 살아요. 내려오면 못 올라가는데, 뭐 내려올 수 없겠지만. 1층에만 살다가 나중에 예전에 숭자매 아버님 했던 말이 있어요. 숭자매 아버지가 안방에서 거실을 못 나온다. 그 아버지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안방에서 거실을 못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요만한 관짝에 누우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몸을 이렇게 좁혀 들어와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 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냥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몸이 연결되어서 제가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아담이 화를 보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나와 같은 몸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보시고 나와 같은 살, 나와 같은 피, 나와 같은 살, 뼈, 내 몸, 나의 신부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케이블로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다 흘러 들어오면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함께 연합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소망은 하나님이 아까 내리신 그 5번 나팔을 불매 별이 떨어져서 무적의 열쇠가 열리고 올라온 그 모든 지옥의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씩 다 깨져버릴 헛된 소망이 되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 죽음을 잃고 다시 사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에 성도가 묶여 있다면 닥쳐오는 현재의 모든 고난도 마침내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의 최종적인 시점을 아는 입장에서, 그리 끌려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닥쳐오는 모든 고난 자체를, 삶의 아픔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지금 시온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가는 그 어떤 그 최종적인 지점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는 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시온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자기를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에 바치는 그 대상이 주체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우리는 시온에 서게 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시온의 백성들은 누구냐? 희생제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과 동일한 코스로 끌려 들어가서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죽음을 거쳐서 동일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시온에 서게 되는 14만 4천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시다. 뭘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닥쳐올 모든 그 착구의 발에 채이고 사슬이 모여 매이는 그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뭐가 있더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닥쳐올 마지막 그 종말적인 상황이 매 순간 성령에서 우리가 닥쳐와서 자식도 끝, 부모도 끝, 형제도 끝, 뭐 교인도 뭐 목사도 끝, 매일매일 이렇게 아주 끝장을 내는 그 주님의 종말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는 부모 형제, 부활 생명 연결되는 뭐 성도와 목사,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의
그 연결되는 그 피를 우리가 희생의 그 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그 오늘 본문 돌아와서 끝에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수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삶 자체가 반드시 고난과 재앙과 종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근데 사실은 계시 안에서는 거꾸로죠. 이미 확정된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잡아 끄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끌려가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도 있고 사슬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 아픔이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다? 이미 확정된 부활 생명이 우리를 당기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해 하시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처럼 주와 함께 고난받고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부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종말적인 죽음으로 끌어넣으시고 다시 그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